할렐루야.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화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계속 열어주옵시고 이 코로나19 상황 형편 속에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시고 여기에 눈을 열어주시며 분별의 눈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사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은 벨사사 왕 첫 해 때 꾼 꿈 환상 외에 2년 정도가 지난 때 다시 환상을 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다니엘은 굉장히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죠.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그의 환상은 을레 강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을레 강가에 이 두 뿔 가진 수량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죠. 환상 속에. 두 뿔은 다 긴데 그 중에 한 뿔은 유독 더 길었습니다. 이것은 이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두 뿔입니다. 그 중에 더 긴 뿔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죠. 결국 이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로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두 뿔 가진 수량은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돌격을 합니다.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은 바벨론을, 그리고 바벨론 말고 수리와 또 소아시아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쪽은 아메니아, 그리고 남쪽은 애굽.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굉장한 이제 그 세력을 떨치는 거죠. 그 가운데 바벨론도 망하는 겁니다. 벨사사 왕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왕이라 할 수가 있겠죠.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두 뿔 가진 수량이 강대해질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 나타납니다.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죠. 자, 이는 헬레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을 통해서 이 바사도, 이 페르시아도 무너지게 되죠. 6절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갔더니 긴 뿔 가진 수렴소가 분노한 힘으로 두 뿔 가진 수량을 향해 돌진합니다. 헬라가 바사를 공격하는 모양이죠.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긴 뿔을 가진 숫염소가 분노한 힘으로 두 뿔 가진 수량을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그 두 뿔은 부러지고요. 그 수량은 처참히 짓밟힙니다. 자,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도 결국 헬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8절입니다.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수렴소는 점점 강대해지면서 큰 뿔이 꺾입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이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열병으로 32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현저한 뿔 넷이 나잖아요. 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왕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카산드로스 왕, 리시마쿠스 왕, 셀레우쿠스 왕, 프롤레메오 왕, 자, 이런 이제 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 부하들이었죠. 자, 그들이 이제 권세를 잡으면서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본토와 왕국의 서쪽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리시마쿠스 왕은 소아시아와 트라키아와 그 북쪽 부분을 차지하고요.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동쪽 부분, 또 동방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프롤로메오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을 차지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숫염소의 이 네 뿔이 중에서 또 도드라지게 하나를 주목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뿔 중에 하나는 애굽을 차지하고 바사, 페르시아죠. 또 영화로운 땅 유다까지 다 이 세력을 확장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죠. 프롤로메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롤로메오의 이 제국이 왕성되어지지만 또 셀레우코스가 그 왕국을 이 100년 안에 꺾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98년이 되면 이 셀레우코스가
이 지역들을 다 차지하게 되죠. 자, 이러한 그 역사가 이제 다니엘은 아주 오래전에 이런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지만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 오기 전 신구약의 중간사라고 그러죠. 그 중간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수렴성의 넷불 중에 하나가 도드라지게 성장하면서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자,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이 네 왕국 중에 이제 세 왕국으로 줄어들고, 또 특히 그 중에 한 나라는 이 영화로운 땅, 즉 이 유대까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그 힘과 권력이 이렇게 미치게 되죠. 자, 그런 상황 힘변 속에서 하늘의 군대까지 미칠 만큼 커졌다. 즉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 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들을 비유할 때 하늘의 별들처럼 이렇게 많을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별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 별들은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죠. 주님의 성도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요.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자, 넷불 중 하나가 주의 군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배적하고 예배를 없애고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시리아의 왕인 안티코스, 이제 이런 그 제국들 간의 경쟁 속에서 이 안티오코스가 세력을 잡게 되고 이제 그 권력을 물려주게 되죠. 그 중에 이 에피파네스가 제우스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돼지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BC 167년의 일이고요. 166년이 되면, 1년 후가 되면 이 마카비 항쟁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발발하게 되죠. 자, 이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 신구약 중간사와 관련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만만한 세상 아니죠. 국제 정세와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들이 미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정말 이런 역사가 신구약 중간세뿐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역시 이런 어려움 속에 늘 직면했죠. 요즘 현대는 뭐 안 그렇습니까? 요즘 현대는 또 현대 나름대로 여러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악의 형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안 되나 봐.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이 땅 가운데 흐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악의 본성을 향하여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바벨론, 또 바사, 헬라, 로마, 사실 모두 다 망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가 존재하는 거 잘 모르죠. 이름은 뭐 로마도 지금 있긴 하지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 나라들은 다 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런 고난의 때가 오지만 언제까지요? 2300주야까지입니다. 늘 이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다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꽃은 시들지만 그리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영원함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눈을 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국제 정세와 정치적인 결단 속에 또는 정치적인 결정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좌지우지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림 없으며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일들, 나의 일터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성도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